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인데요. 너무 길어서 다 보지 않고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한 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문제와 지금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누구를 맞았든지 밤에 누구를 맞았든지 외삼촌은 그것을 내 눈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수업에 숫자를 번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종이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아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보고 상고하며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들로 믿음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훈련시킬 때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하는 마음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목과 같은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읽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설교는 이 내용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설교를 안 들어도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섭리,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하나님의 섭리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말을 어떻게 말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고난도 또 어려움도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불행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서 다 좋은 결과로, 내가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시험 봐서 떨어져도 내 입장에서는 참 낙심할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죠. 내 삶 가운데 아픈 이별이 있을지라도 그 아픈 이별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오히려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형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택했느니라.
그래서 태어난 순서는 둘째였지만 축복의 순서는 첫째가 된 것이죠. 야곱은 장괴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빼앗으면 자기 것으로 되는 줄 생각했고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집을 떠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삼촌의 집에 가서 자기가 속인 것만큼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만큼 잘 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머리가 실수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한 부분도 자세히 봐야 되지만 전체를 볼 때 섭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라는 룰이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위험하게 보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관점, 성경의 답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을 관점으로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관점으로 그래서 서로 병행하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죠? 꿈을 꾸면은 항상 이게 무슨 꿈인가 궁금해서 해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1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2번 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3번 인터넷에서 꿈 해몽을 찾아본다. 그 다음에 또 꿈 잘 해몽하는 사람에게 꿈을 물어본다. 여러분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3번인 것 같네요. 인터넷으로 찾아서 꿈을 해석한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꿈은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횟수에 다르지 않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의학에서 보는 관점,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다 다릅니다. 먼저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꿈을 꾸면 이 꿈이 왜 이루어졌는가? 수면, 깊은 수면 상태를 렘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6시간, 7시간을 자면 렘 수면 상태로 빠져드는 게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저 자다가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빠졌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또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그 렘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렘 상태에서 꿈을 꿀 때는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눈동자가 막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언가를 화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실질적으로 보지만 않지만 눈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활동한다는 것은 지금 눈이 감겨져 있는데 무엇을 보냐면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신경이 시신경으로 움직여서 뇌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렘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의학자들은 이 렘 상태에서 하루의 일과를 그 다음에 복잡한 생각들을 이렇게 뇌가 정리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것은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사실만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는 거죠. 파일을 정리하듯이 정리하는 상태라 그게 꿈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심리학자들은 이 꿈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심리 상태로서 해석합니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자 가운데 우리 심리학의 기초를 놨던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죠. 프로이드는 꿈 해몽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그 사람은 귀족 부인들에게 그들이 꿈꾼 것을 계속 풀어줬어요. 왜 이런 꿈을 꾸겠는가, 꿈과 꿈을 꾸는 상태는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직결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줬어요. 당신이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은 이런 심리적인 압박,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라고 재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잠재져 있는 성적 의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꿈으로 나타나는데 꿈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꿈이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무의식에 있는 것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는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꿈을 해석할 때는 먼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똑같은 글자고 똑같이 읽고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누구나 다 읽으면 다 합니다.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다. 다 합니다. 그 가운데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12아들을 낳았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글자를 알고 읽으면 다 합니다. 근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에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형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걔가 그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석을 다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본문을 읽어놓고 해석하는 범위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 맞느냐? 그러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맞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는 게 틀리고 많이 배운 사람의 목사님이 맞고 적게 배운 사람의 목사님이 그러니까 적게 배운 사람이 설교할 때는 틀리고 이렇게 해석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요.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석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먼저 배경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게 나오는가 배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식구는 몇 명이었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어 있었고 믿음은 어느 정도 되고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정황을 알아야 돼요. 정황. 슬픈 상태, 기쁜 상태, 아픈 상태, 고통 상태 이 상황의 정황이 있잖아요. 삶은 기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과 슬픈 상태에서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 뭘 잡아서 던졌어요. 던진 건 똑같이 던졌는데 기쁜 상태에서 던진 거는 장난치자는 의미가 있을 거고 슬픈 상태, 아픈 상태에서 던진 거는 화가 난다는 이야기이고 똑같은 행동인데 정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동했느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남에게 선물을 줬는데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너 내가 선물 줬으니까 너 선물 갚아야 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나는 네가 좋아서 선물했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나는 네가 불쌍해서 선물했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나는 네가 언젠가 나에게 갚아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또 준 선물이 있을 거죠. 의미가 다 다르다는 말이죠. 준 건 똑같은데. 그 또 해석이 또 여러 분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공부가 되지 않으면 배경, 상황,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자의적인 해석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위험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전혀 다른 이야기 하고 싶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두시고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31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 삼촌 집에 간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축복을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집을 떠날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뜻을 따라서 리브가가 너 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형이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 얘기했지만 아들을 그 이후로 보지 못했습니다. 삼촌 집에 갔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좀 피해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를까 삼촌에게 오히려 덜미가 걸린 거죠. 그래서 삼촌이 가만 보니까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하는 이 야곱을 자기가 편의 일꾼으로 두면 자기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벌미로 14년 동안을 묶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을 더 묶어두냐면 너 내가 삼촌단 싹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 싹을 줄게. 그래서 6년을 더 붙들어놨습니다. 20년 동안을 붙들어놓은 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도망치지 않았다면요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 집에 있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야반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치는 내용이 오늘 31장에 있습니다. 왜 도망치게 되냐면요 자기가 지금부터가 20년 동안 일했지만 삼촌은 자기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도 또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자신을 볼 때 예전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3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누가 뺏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카들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지금 조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야곱이 지금 사기당한 건데 거꾸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아버지 때문에 부자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죠. 아버지가 부자 된 거는 어떤 면으로는 20년 동안 수고해준 야곱의 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해석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 때문에 저런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잘할 때 내가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잘하지. 항상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계속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섭리가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미숙하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걸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해석하면요, 누가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복이 됩니다.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사느니 내가 혼자 살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진짜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왜요?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저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은요, 헤어져서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더 고생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헤어져서 사는 사람들의 98%가 뭐예요?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건 뭐예요? 그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가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불행하지 않으면 헤어지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왜 해석을 그렇게 눈에 가까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잖아. 근데 사실은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를 봐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내가 미숙하고 연약해서 그렇구나. 항상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다 보면요, 내게 유익이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 조카들이 자신을 아버지 재산을 뺏었다고 생각했고 라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왜 라반이 전과 같이 얼굴빛이 안 좋았을까요? 전에는 뭐든지 야곱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두 일해주는 건 다 삼촌목이었습니다. 싹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왜 뭐만 줬어요? 아내들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생각하기에 삼촌 나는 없습니까? 그랬대. 그래, 그러면 뭘 원하냐? 아롱지 거,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다 그럼 내가 할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마음이 아니라 야, 이거는 뭐 100% 이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 새끼를 낳으면은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이 나니까 신기하다는 말이죠.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저놈이 내 재산을 다 뺏어가. 그러니까 얼굴빛이 거죠. 얼굴빛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요, 아무리 사람을 잘해줘도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라반 집을 떠나는 게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도 때가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항상 있는데 언제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어려움을 경할 때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답답할 때, 앞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어디로 갈지, 좌로도 우로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내 본토 친척 집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내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지시하시는 말씀이 내 종 땅으로 돌아가라. 내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로 돌아가시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 야곱에게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려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어디 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을 안 가고 다른 데 아무리 가서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이게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내가 이 장사하는 게 섭리인가요? 그 섭리 몰라요. 그게 섭리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이 있다면 섭리가 있는 거죠. 섭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섭리입니다. 나 잘되고 나 행복하고 나 기쁘게 살고 이게 뜻이 섭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빚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도 봤지만 내가 당신의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뭐라고 이랬는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밤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그 다음에 낙태할 수도 있잖아요. 양이나 이 염소가. 그러면 죽은 거를 죽었습니다 하면 삼촌이 네가 죽였지 그럴 것 같아서 죽인 개수도 채워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이 와서 늑대가 와서 해친 것도 개수를 채워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손해보는 것은 이 라반이 손해를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늑대가 잡아먹든 병들어 죽었든 어쨌든 개수를 다 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럴수록 끝이 없을 정도로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봤죠. 당신 봤지? 내가 당신 집에서 그렇게 하면 당신 다 봤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하셨다는 거죠. 8절에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낳는 대로 내 것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걸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거 뺏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에 봤다고 얘기했죠.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새끼가 났는데 다 아롱짓고 점 있는 것 이런 게 새끼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미리 그걸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자, 아까 꿈 해석 이야기를 나왔죠. 꿈을 해석은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저에게 여러분 꿈을 해석해달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 가지 룰을 가지고 꿈을 해석합니다. 첫째, 어떤 긍정적인 방법, 그 다음에 성경적인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요? 그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맑은 물에 관이 다 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관이니까 일단 뭐였죠? 쥐가 죽었나 보다, 물에 빠져 죽었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겠죠? 저 꿈의 해석 잘 못합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성질이 나와있고 관이라는 성질이 나왔어요. 떠 있다는 성질이 나왔어요. 그럼 뭘로 해석을 해요? 이거는 내가 장난스럽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해석해요. 물은 생명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관은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물론 잊지 못하는 마음에 간직하는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스쳐가는 꿈들은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꿈 꿨어요? 되게 꿈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돼지 꿈을 꿨어요. 그게 주로 돼지 꿈 많이 꿨거든요. 왜 돼지하고 로또하고 연결이 될까요? 돼지 돈. 네. 돈이란 거 말이죠. 돼지는 배불리 먹는단 말이죠. 부를 상징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덩이를 만들 때 돼지 금덩이를 만들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오는 영향이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해요. 그 부자 꿈꿔서 돼지가 내게 오니까 내가 돈이 굴러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용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합격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익혀진 겁니다. 돼지 꿈은 좋은 꿈, 용꿈은 승진하거나 합격하거나 이런 꿈. 이게 하나의 룰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다. 꿈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정황에 따라 다르고요. 또 그 사람이 재해석하는 데 따라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불행한 사건도 긍정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아들이는 뇌의 작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얼룩진 거 아름진 건 낳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 눈을 들어보라 12절에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은 내가 보았노라. 진짜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그 일어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꿈이 진짜 꿈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화가 당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또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꿈을 미리 보여주시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왜요? 알고 당하면 뭐가 생겨요? 그래, 이게 당연한 것이지. 누가 그런 꿈을 꿨죠? 바울이요. 거기 가면 붙잡혀요.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해요. 그럼 내가 글로 안 가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곳이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내가 그 길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꿈은 내가 피하고, 꿈은 내가 좋은 것을 골라갖고, 꿈은 내게 좋은 것으로만 적용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라도 누구에게도 말하는 간직한 꿈을 주셨다면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묵묵히 그것을 실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 20년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도저히 당신의 집에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당신의 아버지도 나를 보내주지 않을 게 뻔하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과 의논해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원하고. 아내들이 뭐라고 하죠? 맞아요,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 떠납시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의논하지 않고요, 이 라헬과 레아와 그 종들과 함께 짐 싸서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3일 동안 떠나는 길을 누가 알려면 종이 보니까는 야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랬더니 라반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열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놈이 나를 도망쳐? 네, 도망간 겁니다. 쫓아가서 가만두라 보자.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라반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냐면 24절을 보실까요? 쫓아가서 단판을 그냥 가만 안 두려고 그랬는데 라반이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사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는 선악간이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선악이라는 것은 끝과 끝이야. 선한 얘기든 악한 얘기든 어떤 얘기도 너는 야곱에게 하지 마. 말할 권리가 없어. 만약에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가만 안 둬? 하나님 그러는 거죠.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됐는데, 야곱을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해볼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쉽게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 무서워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겠다. 어젯밤에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내 거는 주고 가야지. 내 거 도둑질해서 갔어. 그게 뭐였냐면 라헬이 둘째 딸이 뭐를 훔쳐갔냐면 아버지의 수옷이었던 드라빔을 훔쳐갔어요. 그 당시에 이 고대인들에게서 집집마다 수옷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이 손만한 건데요.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그런 모형들이 많습니다. 사람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토속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죠. 이건 내 거야. 그거 훔쳐가면 우리 집에 복이 없어져.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집착하고 애착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내 거 훔쳐갔어? 누구도 안 가져갔다. 야곱이 만약에 그 사람이 누가 훔쳐갔으면 내가 배로 갚겠습니다. 아무도 우리 손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훔쳐갔죠? 라헬이 훔쳤어요. 둘째 딸이. 그러니까 라헬도 어떤 식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던 것 같아요. 이 라헬이 그걸 훔쳐갖고 아버지 모르게 숨긴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걸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게 말 안장에 그 낙타 안장에 놓아서 자기가 깔고 앉았어요. 아버지 내 몸이 불편해요. 지금 여기 뒤져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구나. 그때 야곱이 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삼촌, 내가 마지막 할 얘기 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고생한 거 알죠?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 삼촌 거 가진 거 없습니다. 뜯어 먹힐 것까지 계산해서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보충 다 했고요. 내가 20년 동안 밤 더위와 그 다음 추위를 견뎌냈고 내가 가진 고생 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내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삼촌이 그동안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때로는 내가 두고 봐라. 언젠가 내가 다 얘기해야지.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딱 얘기했다가 그 사람 그랬었어. 미안해.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줍니다. 너만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랬어. 부부간에도 그랬잖아요. 마음 먹고 내가 오늘 다 그래. 여보, 잠 얘기 좀 합시다. 내가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다 얘기를 해요. 어우, 당신 그렇게 고생했어. 난 몰랐어. 그런 남편 있어요? 아닙니다. 당신 그랬어? 내 얘기 좀 해볼까? 쭉 얘기해봐. 그러면 서로 더 불 붙여버려요. 다시는 얘기하나 봐라. 얘기 안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때를 주셔요. 다 수용할 수 있을 때를 줘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라반이 분노를 느껴서 헬라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입 딱 다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하지만 내 거 줘.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서 지금 내 거 찾으려고 찾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때 야곱이 삼촌 내 얘기 좀 들어요. 쭉 얘기했더니 자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 얘기하니까 진퇴양난이잖아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43절부터 무엇이 생겨요? 삼촌하고 야곱하고 계약, 다시 말하면 언약을 합니다. 이제 삼촌 나 따라오지 말고 삼촌도 내가 널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 간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 내용이 그 위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요 여갈사 하드라, 그 다음에 갈르에시라 47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 당신과 나의 이 증거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모두를 서로 수용하게 되고 인정. 너 나 앞에서 고생했구나. 내가 이렇게 된 건 지금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내가 삼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게 화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섭리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고생하셨구나.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그래, 우리 형제들 나 때문에 마음 아팠구나.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을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 결코 우리가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에요. 어제 이제 제 조카 아이가 이제 돌이었는데, 조카 며느리가 목사님 딸입니다. 이제 돌잔치를 해서 그냥 축하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일부러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이제 뭐 기념 촬영하고 그리고 식사할 줄 알았더니 뭐 보통 사람들 하는 돌잡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저런 거 왜 하나 그랬더니 이제 그 며느리가 우리 조카 며느리가 이 바구니에 갖고 나와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또 무슨 예? 솔로몬 뭐 이런 걸 5가지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끝에다가 실에다가 두루마리를 성경 말씀을 다 찾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라도 고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돌잡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안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잡아요 박수 쳐주고 있어요. 하나를 잡았는데 아브라함을 딱 집었어요. 아브라함을 딱 집으니까 그걸 딱 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복을 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쭉 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조카 며느리한테 이거 특허 내야 되겠다. 특허. 우리 보통 뭐예요? 그냥 뭐 청진기 잡고 그 다음에 노트 잡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할 때는 아브라함 잡고 그 다음에 다윗 잡고 사울 잡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커나가는 걸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액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 사위는 장인 장모님에게, 그 다음에 며느리는 우리 누님이 혼자이니까요. 우리 매형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혼자 아이들 다 키워줬죠.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액자에 딱 넣어서 장모님한테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지, 아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어머니 아버지, 나의 어머니 아버지, 여기 쭉 해서 내가 평생을 어머니 아버지로 잘 섬기겠습니다. 좋은 사위 되겠습니다. 좋은 아빠 되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액자에 딱 해서 그 다음에 또 며느리도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어머니로서 평생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좋은 며느리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또 며느리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하고 좋아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성현아, 걔는 이름도 복시입니다. 복시. 성이 복인데 야 성현아, 너 진짜 오늘 내가 보니까 진짜 복되다. 너는 진짜 복돼. 그냥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평생입니다. 2살 때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식을 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사실 쉽지가 않지만 오늘 이 성경처럼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삼촌의 모든 것을 나에 빼앗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아픈 마음으로 삼촌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모든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이걸 다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래 미안하다. 말은 안 하지만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에게 손을 대지 않게. 다시는 뒷다리가지 않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